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열매를 맺는 씨에 관한 비유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알려졌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두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의 비유가 좀 다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저와 여러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이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뿌리셨던 씨앗,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씨앗, 이제는 너희, 즉 우리가 뿌려야 한다고,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뿌리고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이미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다릅니다. 앞의 비유가 씨가 뿌려진 밭, 즉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에 집중한다면, 오늘 비유는 뿌리는 씨, 뿌려진 씨, 그 씨 자체에 주목하고 그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그 씨의 생명력에 초점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뿌려진 씨는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 자체에,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언제, 이 씨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씩 자라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농부가 잠도 안 자고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씨를 지켜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린 사람은 그저 씨가 잘 자랄 거라는 기대, 믿음 가지고 기다릴 뿐이죠. 물론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잘 자라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을, 좋은 영양제를 공급해 줄 거고, 옆에 잡초도 뽑아 줄 것이고, 해충도 제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온전히 씨 자체의
생명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씨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씨가 생명력이 없는 씨라면 아무리 농부가 그 씨를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제거하고 해충 제거해도 씨의 생명력이 없으면 그거는 헛수고인 거죠. 중요한 것은 씨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라고 합시다. 그 농부는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루 이틀 이 씨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씨를 갈아엎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줄기를, 가지를 뻗지 못한다고 해서 그 씨앗을 뽑아버리는 그런 멍청한 농부는 없을 겁니다. 농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면 분명 그 씨는 뿌리를 내릴 것이고 분명 싹을 틔울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심겨진,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가는 것, 그건 순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체 생명력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치 농부가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해충 제거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곧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게 확신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몫인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는 것,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서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그 다스리심에 엎드리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속히 가득 채워지고 흔들림 없이 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 당연하고 이 겸손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장과 부흥, 우리 일터의 성장과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건 역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분명 든든하게 잘 자라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부흥, 성장, 든든히 서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흔들림 없이 서가는, 부흥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자라남과 부흥 성장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면, 그럼 이후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과연 잘 자랄까? 정말로 잘 자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자라네 라고 너무 뿌듯하거나 너무 교만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기대만큼 안 자란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뿐, 그리고 감사하는 것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에 묻힌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씨의 어떠함, 씨가 가지고 있는 자체 생명력 때문입니다. 씨가 자라납니다. 본문은 이 성장의 자라남의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 열매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싹이 났으니까, 이삭이 났으니까 이젠 됐어,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충실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충실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과정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죠. 우리는 빨리 열매를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빨리 무언가 변화와 결과를 손에 쥐기 원하는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얼마나 짧아질지 모르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가 기도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무 지치지 않기를, 속히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익으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곧 열매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착착착착 자라날 겁니다. 열방으로, 온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는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막 싹이 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가지를 뻗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라는 싹이 나는 시기를 거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막 가지가 뻗는 그런 시기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곡식이,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쯤 아닐까.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되는, 낫을 대기 바로 직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열매 익어감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농부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매일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대대적인 핍박, 로마의 환란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그런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었죠.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핍박과 환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가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곧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겁니다. 마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자, 뿌려지고 자라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시작됩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본문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기록합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씨, 난초의 씨라고 합니다. 너무 이 난초씨는 너무 작아서 먼지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겨자씨가 작은 씨라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죠.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심지어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기록합니다. 겨자는 우리가 나무로 오해하곤 하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배춧과의 채소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말 성경도 겨자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풀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 겨자가 다 자라면 어떤 것은 3m 정도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제 키의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줄기도 사람 팔뚝 정도로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분명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가장 작은 씨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크고 울창한 풀로, 큰 나무처럼 보이는 풀로 자라는 겁니다.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느 한 사람, 전직 목수였던 어느 한 사람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됐던 정말 초라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12제자로 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으로 커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까지 자라나고 있고 자라난 겁니다. 말 그대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라는 씨의 비유는 그 자체의 생명력에 주목한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상상,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엄청난 자라남, 엄청난 확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곧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을 찾게 될 정도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죠.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국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그 무엇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열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이런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여기 이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쉼을 누리고 누구라도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의 이 자라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겨자씨의 작음과 같은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해서 누구라도 좌절할 만하고 누구라도 포기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를 크고 울창한 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분명 크고 울창하게 만드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크고 울창하게,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울창하게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강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저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그리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 세대로 하여금 천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두 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록 시작은 미약해 보였지만 분명 울창하게 자라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겨우 싹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라나는 정도가 아니라 울창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바를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유혹, 실현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요. 더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곧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온 땅과 족속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온전한 통치, 온전한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또 한 주간, 또 8월의 한 달,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울창하게 자라나게 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며 저마다 할 수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마다 해야 될 것들,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